넘었기 때문에 하나님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그때 그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몰라가지고 하나님 십자가를 뭡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그 십자가를 매라. 그 십자가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압니까? 제가 모르지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전도하다 가겠다고 했는데 무슨 십자가를 매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십자가로 머리에 가시멜로가를 쓰시고 그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만 저는 생각하고 들었는데 저보고 무슨 십자가를 매라고 하냐고.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한테 왜 저를 뭘 시킵니까? 하나님 왜 십자가를 매라고 하십니까? 모르니까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사 시스템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때는 개발해서 기업체나 지사나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팔았는데 시스템을 바꾸라. 근데 그 시스템을 제가 어떻게 바꿉니까? 그때 한국 기업은 그게 다였는데 38년 전에 기업은 생산하면 납품하든지 판매회사에서 기업체에서 사줘서 판매하는 게 다였는데 시스템을 바꾸라니 제가 뭘 압니까?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어떻게 바꾸라는 겁니까? 했더니 네가 직접 해라. 직접 팔을 해요. 직접 소비자를 먹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먹입니까? 아버지 기술로 살린다고 해서 팔아도 안 먹는 거를 어떻게 제가 직접 먹입니까? 막 맨날 하나님하고 밤에 맞짱 뜨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저한테 이걸 시킵니까? 저한테 왜 십자가를 매라고 합니까?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이럽니까? 말하래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사장으로 퇴임한 분한테 그분이 우리 회사 최초로 어린 권사님이셨는데 40대에 하나님께서 섬기는 자세로 네가 직접 먹여라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교회에서 섬기는 자세로 뭐 아픈 사람 회복시키는 게 있느냐 물어봤더니 구역예배가 있대요. 그래서 아프면 가서 기도해주고 또 지압도 해주고 주물러도 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러면서 가서 기도하면서 함께 맛있는 것도 만들어 갖고 와서 같이 하면서 해는 그런 게 섬기는 거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저희 아버지가 환자 보시면서 사용하는 차트하고 환자 보시면서 질문하는 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그대로에다가 중간에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러고 이제 그런 거를 바꾸라고 하는 과정에 밤을 새서 아파가지고 물건 가져간 사람들 다 받아들이고 3박 4일 동안 저희 물건 다 받아들이고 돈 내주고 제가 혼자 직접 하겠다고 회사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꾼 지 3달 만에 IMF가 딱 터지는 거예요. 그럼 IMF를 맞았을 때 저희 회사가 시스템을 안 바꾸고 정리가 안 됐으면 지금 저희 회사는 부도나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딱 바꾸고 어떤 일을 먼저 하게 되냐면 창고를 대형 임대했던 걸 없애버리고 운송회사를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창고 비용 줄였죠. 운송회사 다 줄였죠. 그 다음에 운송을 남의 회사에 맡기니까 파손이 되는 건데 그 파손도 다 없앴죠. 그리고 제가 소비자한테 직접 말해서 소비자가 드시니까 효과도 빠르고 직접 택배를 해드리니까 이제 운송해드리니까 운송비용도 없고 완전히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모든 일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제가 살려달라고 할 때 전도한다 그랬으니까 먹여서 회복되니까 전도도 자동인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날라가도 전도한데 또 상대방의 발언을 펴도 전도 안 돼요. 근데 몸이 병이 생긴 분이 회복이 되니까 자동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한민국이 25년 전에 상담 시스템이 학부에 없을 때예요. 그런데 제 회사가 상담을 처음 하려니까 한국이 어려워서 미국에 FDA를 2000년도 최초로 1호로 받았으니까 정부에서 신지신 상금 100만 원 주면서 최초로 뽑아주더라고요. 제가 신지신 1호가 정부에서 뽑은 사람 1호가 됐어요. 그 다음에 저희 부모님 때부터 고아원, 장애인 이런 친구들을 돕다 보니까 방송에 연일 나갔습니다. 저희 회사가 제가.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 끝나기 전에 연일 나갔죠.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이 지금껏 쓰시려고 작업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국회도 미국 가 있는데 연합뉴에 뜬 거예요.
손인춘 CEO를 인재 영입한다고, 감독님을 인재 영입하겠다고. 그런데 저는 국회 국자도 모르니까 왜 기자 보고 이런 거 왜 냈느냐, 누가 냈느냐, 나 미국 출장 와 있는데 했더니 그 기자가 누군지도 지금도 모르는데 절대 국회의원 안 한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꼭 한다고 하시고 기다리라고. 제가 낸 게 아니고 당에서 시켜서 냈으니 기다리라고 해서 보니까 인재영입위원장님이 전화 오셨어요. 그분이 서울대 경영대학원 원장님 조동송 원장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선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전화 오셔서 일 다 보고 들어와라. 언제 들어가도. 제가 2월 말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때 들어와도 좋다. 국회의원 한다는 말만 하고 들어와라. 그리고 하루만 시간을 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들어와서 만났는데 꽃다발 주시면서 국민 전체가 하나, 그러니까 면접은 저 혼자라면서 면접 안 봐도 된다고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또한 저는 지금 보면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그럼 하나님이 왜 해주셨나? 3가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게 있었어요. 첫째는 10년 동안 하나님한테 저 살려준 이유가 뭡니까? 전도 말고 있으면 얘기하시라니까 구제가 12가지가 있는데 4가지 구제를 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 구제 4가지가요. 엄마 아버지 없는 고아, 첫째는 고아, 그 다음에 홀부모의 자녀, 그 다음에 미혼모, 그리고 소년가장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부모님이 다 하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4가지 했어요. 10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중국의 교회 건축을 하고 세계 짓고 더 이상은 네 맘이다. 한국에 하나, 중국에 3개. 그래서 중국이 왜 이렇게 교회를 지르하냐? 공산당 사회주의한테. 그래서 2000년도에 중국에 교회 짓기 시작하고 저는 하나님 사역은 무조건 100% 해야 된다. 그래서 6개, 3개 짓고 6개씩 지었는데 국회에서 이제 영입하겠다고 연락 온 거고, 그때 2000년도에 단동에 샘의료복지재단하고 단동병원을 같이 건립했죠. 왜냐하면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근데 그게 2000년도인데 사실 그로부터는 또 새카맣게 잃어버린 거예요. 국회 들어가고 나서.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국회 왜 보냈습니까? 저는 이 일은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인성바이오는 끝나는 줄 알고 국회 가서 할 일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60장 1절 빛을 발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중국에 꼭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2년 동안 응답받고 안 지었어요. 건축 안 했어요.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제가 막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돈도 없는지 아시면서 왜 저보고 교회 건축하라냐. 삼성 이건희 회장님 돈도 많은데 그분한테 지라면 많이 질 텐데 왜 저한테 하라고 하냐고 맨날 하나님하고 했죠. 그랬더니 이건희 회장님 항문이 열리는 꿈을 보여주는 거야. 꿈에 항문이 열리는. 우리 아버지가 의사시니까 환자가 죽을 때도 항문이 열린다는 말을 맨날 들었기 때문에 아, 이건희 회장님이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았나 보다. 그러니까 많이 살 날이 남은 나한테 지라고 하나온 거다. 그러고 그냥 넘어갔는데 딱 그러고 3년째 되던 해에 이건희 회장님이 5년인가 됐을 때네요. 이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고 그 항문 열리는 거를 2년 후에 그 기도 저보고 교회를 건축하라고 끝나고 2년 후에 하나님한테 우리 회장님이 천계산 가서 기도하면서 교회 건축 안 한다고 어마무시하게 혼나고 2시에 상기도를 하면서 저한테 펑펑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 네 생명이니? 하나님께서 살려줬을 때는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서 살려주셨는데 네가 살아났다 그래서 그 일하는 현장, 금전적으로 돌릴 수 있는 현장, 이런 현장,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현장을 주셨는데 교회 건축하라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교회 건축을 안 하냐고 전화가 와갖고 혼을 났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 말이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 사람 아는 사람도 없고 중국에 만나보려고 했는데 사기만 당하고 그래서 못하는 것 뿐이지 안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1년인가 지났는데
단동병원 오픈할 때 만난 목사님이 저희 사모님이 계세요. 그분을 통해서 조폐공사 이사님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소개해 줬으면 제가 안 했을지도 몰라요. 이제 조폐공사에서 이사하시면서 응답받고 중국에 교회 건축하는 분을 선교사님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그 오셔서 들어보니까 자기는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라 했다 해서 이미 중국에 가시면서 16개를 건축하셨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3개 짓고 네 마음이라 그랬는데 제가 찍었죠. 전 여기 지켰습니다. 그 6개를 딱 찍었어요. 그리고는 그냥 했어요. 그리고 돈도 그분이 신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보지도 않고 사진 보내주시면 그걸로 그냥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아니 다른 교회는 돈을 몇 천만 원씩 주면 교회하고 공항하고 가까운 데 지어라. 그리고 맨날 장로님들 오시고 목사님도 오셔서 끝날 때까지 보고 이러는데 왜 손사장은 교회 짓는 거 안 물어보고 사진만 가져오면 그것만 바라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 돈이 아닌데요. 내 돈이 아닌데 하나님 돈이신데 이미 넘어갔으면 그분이 하실 일이지. 제가 무슨 내 돈이라고 내 교회라고 와서 확인하고 그럴 수 없죠. 저는.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제가 강단에 서기만 하면 내 것은 없다. 남편도 하나님 자녀, 와이프도 하나님 자녀, 자식도 하나님 자녀. 이 세상에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고 싶어 하시니까 이 세상에 인간을 내보낸 것이고 세상의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를 세운 것이지 진짜 우리의 엄마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식구들도 상담사가 늘어나면서 처음에 상담사를 뽑았는데 12개 종교가 온 거예요. 우리 회사에. 제가 하나님 만나서 3년이가 됐는데 상담사를 뽑기 시작했는데 아픈 사람, 빚진 사람, 나머지 뭐 남편하고 헤어지려는 사람, 애들 학교 안 가고 딴짓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 것까진 좋은데 종교가 무교, 천주교, 기독교, 불교 제가 아는 거 이거 합해갖고 12종교가 온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저는 알 수도 없는데 이단을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한테 처음에 기도는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살려주시고 두 번째 기도는 봉사하라 해서 봉사 열심히 했는데 아니 회사를 바꾸고 교회를 회사를 바꾸고 상담 파트 네가 직접 내기라서 하고 있는데 한 몇 년 지나니까 12종교인데 그 중에 8개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이단이라는데 왜 저한테만 이단 보내십니까? 이 사람들 교육을 시켜봤자 저도 모르고 상담이라는 건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말씀 갖고 세우고 있는데 거기다 2단까지 보내갖고 저보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사를 훈련시켜갖고 쭉 내보냈는데 2단이 딱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은 침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표가 거기 책임자를 자기네 종교로 데려가는 게 그 사람들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2단하고는 밥 먹고 살 수 없다. 그래서 내보내라 하니까 이 이사들이 우리 회사 와서 하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영적으로 그렇게 많이 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회복이 되고 증거가 있으니까 다 영적으로 회복됐다고 생각했는데 돈 버는 것만큼은 또 2단하고 같이 한다는 거예요. 왜? 2단들이 일을 너무 잘해요. 성실하게. 그러니까 다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2단을 못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문 닫아라. 회사에서 다 직영점으로 오픈해주고 운영하니까 자기들은 투자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문 닫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보니까 2단 때문에 문 닫은 데가 8지사고 그 다음에 또 돈 버니까 딴짓거리하고 뭐 이상한 짓거리 해서 전부 문 닫은 게 총 38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상담 파트에서 네가 직접 매기려 한 거는 23년째인데 23년 동안에 늘려도 시원찮을판에 문 닫은 게 15개더라고요. 근데 저는 2단으로 해서 8개만 문 닫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15개를 문 닫았다고 국회 갔다 와서 끝나고 제가 국회 들어갈 때는 사업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싹 다 정리하고 갔는데 4년 동안
의사도 전도하고 국회의원도 전도하고 또 안 되는 지역구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광명 가서 열심히 헌신하면서 전도하고 그러다가 제가 불출마 선언하고 나왔어요. 최초로. 우리 당에서는 불출마 선언가 처음이래요. 근데 저는 군인 출신이에요. 거기다가 국방위원 4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 알고 제가 현역일 때 광주 사건도 눈으로 본 사람이고 들은 사람이고 우리 군인들 공수가 너무 많이 사망해서 대전에 국립현충원도 그때 다 만들고 진짜 우리 인사참모는 사람 죽으면 담당이잖아. 인사가 맨날 꺼역꺼역 아침마다 우는 거 보고 제가 어렸을 때인데 또 작전으로 가서 일할 때는 작전은 또 사람 죽는 건 또 아무것도 아니야. 뭐 전투에 관계된 게 심각한 거죠. 근데 인사를 제가 담당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인데 저렇게 죽어가는 걸 우리가 보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 속수무책한 것도 저는 하나님 영접하고 나서 저 문제도 해결해야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상은 아니지만 북한한테 사이버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하루아침에 당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빨리 사이버 전문가를 받아들여야 되겠다 해서 제 자리를 카이스트 부총장, 주대준 부총장님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분을 모시고 제가 제 자리를 내드렸죠. 물론 그 자리 내주는데 뭐 다른 남자분들은 당협위원장짜리 뭐 돈 몇 억씩 받고 내준다는데 저는 커피 한 잔도 안 먹고 국회를 갔기 때문에 커피 한 잔도 안 사고 그분을 내드렸는데 마침 또 잘 안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하나님 제가 나가서 할 일이 뭡니까 했더니 일터교회 100개를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회사로 돌아가서 일터교회를 해서 100개. 근데 저희가 일터교회를 CBMC를 통해서 공부는 했지만 아직까지 일터교회가 맥락이 뭔지는 잘 몰랐고 예배드리면 일터교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26년째 매일 8시 반에 전 지사, 미국, 한국 뭐 모든 회사가 저희 상품 가져가는 데는 무조건 예배를 드리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터교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교회를 놓고 지금 국회에 가서부터 지금까지 13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서 일터교회 뭔지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항상 이사야 첫 번째 말씀 주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이런 것도 그때는 몰랐어요. 또 천년만년 축복 주겠다 이런 거 몰랐어요. 말씀 모를 때 주신 거라 그런 말씀을 갖고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할 일은 생명을 하나님은 사업을 2가지 하셨대요.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시냐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업하고요 교육 사업하고 2가지 분야 안 하셨대요. 근데 그럼 제가 할 일이 뭐냐고 했더니 마태복음 9장 35절 나약한 자를 세우고 병든 자를 생명을 살려서 천국 복음화 시키는데 네가 할 일이다. 그거 하는 것이 일터교회니라. 그리고 하늘나라의 은하수 숫자만큼이나 네가 나하고 약속했지 않냐. 사람들은 약속을 너무 많이 했대요. 은하수 숫자, 별 숫자만큼의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보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가 하나님 그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뭐 많이 계신데 신학 공부한 사람들 다 많이 계신데 불교 공부한 저를 죽으려고 한 사람을 살려줘 놓고 왜 저보고 그런 걸 하라고 그러냐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너는 그 자들과 다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자들과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시편 23편을 주시고 뭐 많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저는 그냥 그게 저 개인적인 백그라운드인 줄 알았어요. 저분들은 아줌마들이고 병든 사람이고 힘든 사람이고 나도 병들어서 살아났으니까 준 거를 그냥 주신가 보다 했더니 너는 나를 만났지 않느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난 분들하고 교회에 다니는 분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교회의 80%가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맨날 하나님하고 딜을 많이 했죠. 딜이라는 게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막 이런 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을 주시면서 네가 이것을 계속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하늘과 땅의 번세와 그 다음에 제자 세워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는 그 일을 계속했을 때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것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CBMC 기독실업인회가 현장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잖아요. 그리고 현장에서 전도자를 세우는 건데 그거를 제가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CBMC 통해서 하나님 영접하면서 일터교회를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나름 공부하고 나서 국회를 가서 저희 회사를 들여다보고 크리스찬으로서 저를 보게 되니까 보여지더라고요. 너무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한 것처럼 제가 당연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였죠. 국회도 하나님께서 일터교회 리더로 세우시면서 생명을 살려서 전도하게 하고 교회 건축을 할 때도 제가 왜 해야 됩니까? 돈이 없는 제가 그랬더니 픽처를 보여주면서 인재들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연세대학을 보여주시고 막 많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에 오셔서 한쪽에서는 학교를 지시고 또 병원을 지시고 전라도로 들어오신 하나님은 교회를 지시고 선교사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요 호남의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의 주류를 이루고 계세요. 사실은요. 그게 하나님이 들어오신 발자취예요.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왔지만 의외로 들어오신 분들은 주로 뭐를 했냐면 학교를 지시고 병원을 지시고 공부를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희는 까마득히 모르고 그냥 교회 가서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만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전도하는 거를 또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 제가 전도 약속을 했잖아요.